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형통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어느 날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야, 내가 너의 미래를 말해줄게. 네가 무슨 점쟁이냐? 재미없어 장난치지 마. 그러지 말고 오른손 이리 내밀어 봐. 그리고 눈을 꼭 감아봐. 한 10초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뭐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그것이 너의 미래야. 안 보이는 게 미래라니.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뭔가 찜찜합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온 인생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크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한 해에 엄청난 편의 영화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장르 또한 다양해서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영화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을 그려내는 영화도 있고,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려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사건을 숨막히게 풀어내는 영화도 있습니다. 화려한 액션으로 볼거리를 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초능력자 히어로 영화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실화가 바탕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구입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있었으면 하는 능력을 영화 속에서 상상을 동원해 카메라 기술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허구로 만들었을 뿐인 영화를 감상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동을 받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나와 주인공을 일치시키는 자기 대입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할 수 없었고 가질 수 없던 것들을 영화를 보는 두세 시간 동안 간접 경험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팍팍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간접 경험은 말 그대로 간접 경험일 뿐 그냥 웃고 울며 즐거워했던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생각만 많아질 뿐 영화 속의 얘기가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며 영화를 관람하지만 멋진 영화 속의 주인공과 초라하고 무능력한 나 사이는 왠지 모를 한숨의 괴리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영화를 보고 비평도 함께 나누지만 영화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능력이 될 리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영화관과 현실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라합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여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주민으로서 그들이 믿던 이방신을 섬긴 여자입니다.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라합 자신이 믿던 신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신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용맹함이나 탁월한 전투력,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혜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고 뒤에 하나님은 참신에 대한 명칭이에요. 라합은 왜 갑자기 자신이 평생 믿던 신이 아닌 기껏해야 정탐꾼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라합이 고백했던 앞부분은 자신이 겪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라합의 고백은 올바른 고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잘생겨서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갑자기 개종한 척 했을까요? 아니면 라합의 숨겨진 출생 비밀이 이제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여리고가 건재한 상황에서 침입자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방의 한 여인, 그것도 고상한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도 아닌 천하고 보잘것없는 기생 출신의 한 여인이 자신이 겪지도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는 다른 민족의 신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기생 라합은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창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지음받았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았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매사에 깨닫고 느끼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스스로 위대해진 것처럼 자화자찬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영역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주체인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자기 영역이라고 착각하고는 정작 자기 영역을 자기 뜻대로 할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과장하기에만 바쁩니다. 실제로는 무능력하기만 하여 인생의 끝없는 전쟁에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은 매사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놀라운 점은 모든 삶의 사건과 현상에 대하여 인간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무서운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술자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단지 그런 정보를 종합하여 이스라엘의 우세를 예측하고 자기 살 길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리고의 신들과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라합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도 잘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앞에 닥친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닌 신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임을 라합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움직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런 라합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연 만물과 사건에 대하여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하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의 눈을 지금부터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라합과 예수님은 땅에서 벌어진 인간의 사건을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하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고백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은 그 목적과 영광과 전능함이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기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면요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요. 인간은 실수가 많습니다. 놓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때 조금의 실수도 단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행한 것 같은 사건도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 하나하나 이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안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세상 유일한 전능자와 척을 지고 상상과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삶 속에 허덕이는 인간들 틈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인색해요. 라합이라는 천한 기생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한 목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분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하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찌질한 사람들 가지고 예수도 찌질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바로 옆으로 오셔서 가장 친근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위엄을 갖춘 용모와 권위가 넘치는 칼과 능력 있는 대군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의 인생이나 잘 챙기면서 살라고 비아냥대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구원마저 자기 뜻대로 좌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낱 인간의 수준 안에서 예측하고 해석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외면 속에서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 무능력한 인간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들의 문제를 금방이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있도록 많은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화려한 액션이나 물 흐르는 듯한 언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실 분,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아이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 그 아비가 그토록 바랐던 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 항복판이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드오션, 핏빛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치열한 전쟁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의 전쟁 가운데 모든 흐름을 주관하는 전능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을 때 그 전능자와 함께하게 하고 인생의 어떤 전쟁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일과 인간의 모든 영역이 바로 신의 일과 신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모든 일과 모든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땅과 세상의 인과법칙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신앙 고백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만나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전능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애줄타기를 한다고 해도 완벽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 위험조차도 즐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은 전능자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자화자찬에 바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얘기 나누고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인간, 잘되면 내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무언가 잘못되면 하늘을 원망하는 타락한 인간은 어쩌다 떨어질 것 같은 행운만 기다리는 무능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전능자를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망하는 삶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곁으로 보내서 모든 일과 사건 하나하나에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도록 직접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 상황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해피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올바른 고백 가운데 능력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할 대상을 친히 죄인들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까이에서 구원자를 보며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세차게 지금도 쏟아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기생이 귀해요, 천해요? 천한 기생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라합을 천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여인,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여인이었어요.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현상을 하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능력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 거대하고 튼튼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었지만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철벽 요새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같이 보이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됩니다. 이제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라합의 시각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허무맹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겪지도 않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지도 않는 옛날 역사 기록 성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인간에게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일들이 전능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가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간접 경험 때문에 기발한 발상을 소유한 영화 감독일수록 인기가 큽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은 간접 경험에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간접 경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영화를 보고 있을 때만 잠깐 행복했던 것처럼 간접 경험으로서의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고백할 때 전능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한 자는 누구라도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리만족이나 간접 경험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라합과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의 주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영화를 보면서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에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면 자기 인생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그것을 살피십시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도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인간관계를 따지고 상식과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듯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삶의 사건들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성도가 말씀 시간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나 또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을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라합과 같은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은 모든 일과 사건에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인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자기가 그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켰고 어떻게 좋은 학원에 보냈고 어릴 적부터 얘가 얼마나 머리가 탁월했다고 공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체력을 관리했는지 이런 자화자찬에 대한 말들만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요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모태의 성도들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중직자들도 심지어는 목회자의 입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 자랑만, 나의 화려함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며 우리 인생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닌 신의 전쟁, 예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고 보면 착하기 힘들어요.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전쟁, 신의 전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영화 따위에서 말하는 상상 속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허무 맹랑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시기를. 할렐루야.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가 어린아이를 높이 던졌다가 안아줄 때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를 믿고 마음껏 즐기듯, 우리 예수님은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신앙 고백의 능력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신앙 고백의 능력은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인생의 궁금증이 풀리고 신앙 고백의 능력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망해가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간 라합처럼 험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며 승리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